한행하는 밝은 길의 3권 9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30일 밤기도 침묵에 관해 주신 메시지만 따로 뽑아 읽어드린 후에 이제 그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기도 모임에서 침묵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따로 모아서 읽어드리고 시간이 늦어서 임종사님이 기도를 마침. 그때 김 지사님께서 허리 아픈 곳을 치유기도 받을 때 내 영이 송 원장님의 영이 아름다운 형제여 어서 속히 오라고 하며 아주 긴 넝쿨 줄기 같은 것을 둘둘 감아드는 것이 보임. 이 넝쿨 줄기가 뭔지는 해석이 안 나와 있어요. 김 집사님이 주님 말씀에 한마음 한뜻이 되면 집사님이 원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심. 치유 은사를 주시고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역사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을 한마음 한뜻, 즉 그 말씀을 수용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22년 5월 31일 새벽 1시 35분 어떤 얘기를 듣고 화가 올라오지는 않는데 뭔가 불편한 말이 있었나 보죠. 누구한테서. 잔상이 남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남. 우리가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좋은 생각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은 안 좋은 생각,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얘기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감정적으로 기복이 생기고 나중에는 폭발하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데 정욕의 소리를 보혈로 회파한다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즉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불순물과 같은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했더니 보혈의 찬양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이 찬양을 부름. 그 뒤에 떠오르던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서 해결됨. 그런 경우 우리도 경험하죠. 원치 않는데 계속 뭔가 자꾸 떠오르고 뭔가에 붙잡힌 것처럼. 그럴 때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팁이 여기 있네요. 1시 50분.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주님인 나를 위해서라면 구겨진 채로 입으렴.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새벽에 이렇게 안 주무시고 주님 말씀을 정리한다든가 밀린 일들을 하시거든요. 언약이 아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늦게 자는 습관, 10시 반에 이제 기도문이 끝나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1시, 2시에나 잠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탁을 지금 밤에 했나 봐요. 그러면서 주일에 입었던 하얀 셔츠를 빨아 넣는데 탁탁 털어서 조금이라도 덜 구겨지게 하려고 옷을 당겨 폈음. 송 원장님 이제 세상 일 할 때 르네셀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할 때 멋쟁이였거든요. 옷도 머리 스타일도 화장도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예쁘게 될 수 있겠다 해서 사겠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에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많이 이제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얀 셔츠를 좀 탁탁 털어서 구겨짐이 덜하게 하려고 했더니 너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터는 거냐. 구겨진 채로 입어라. 주님께서 구겨진 상태를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중심적인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 셔츠를 널면서 마음이 순간적이나마 주님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주님 앞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주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님의 것에 주님의 소유된 자의 삶이죠. 그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든 안 되는 것이란다. 온전히 나만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욕심쟁이죠. 근데 주님 또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합당하신 욕심쟁이시죠. 그리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 당연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 다른 이성을 또 바라보고 원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을 폭넓게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는 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다 차단해 버리라는 것.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멈춰버리라고 하심.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을 오랫동안 훈련하고 계신 거죠. 나만을 담기 위해 준비하여라. 오직 주님만을 담는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 그래야 주님의 보화를 담아 생명을 담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9시 56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 영이 찬양함. 이제 영이 다 열려있다 보니까 소원자님은 수시로 이렇게 나의 영이 찬양하는 것도 들리고 마치 혼의 영역에서 딴 사람이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영이 찬양하는지 다른 영이 찬양하는지 또 지옥의 영들이 얘기하는 건지 다 분별할 수 있는 거죠. 10시 11분 나의 주여 오늘도 당신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아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요.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이 고백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면 많이 성장한 분이죠. 몰라서 이제 대담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는 당신이 계신 그곳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적인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인된 자에서 당신과 하나 되는 자로 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어찌된 큰 복인지요. 실제로 이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면서 우리를 피조물인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하나 되는, 합일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에 감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게 마땅했던 인간을 주님께서 뜯어 고치셔서 회복시키셔서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의 격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베드로서의 표현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게 큰 축복이죠. 말 그대로 쓰레기, 오물과 같았던 존재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영과 합일된 신적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거룩하신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시는 종을 어찌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작은 마음 안에 영원히 품는 자로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까요? 나의 작은 마음, 소심하고 간장종지만도 못한 좁디 좁은 마음인데 여기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담기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좁아서 겨우겨우 억지로 살아가시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께 자리를 내어줄 때 그분과 나의 하나됨의 침소가 내 안에 마련되고 주님 거기서 쉼을 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간들도 부자가 되면 억만장자가 되면은 초호화 요트라든가 초호화 집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이 작은 심령 안에 들어와서 침소를 만들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고 큰 주님의 뜻이죠.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생명, 거룩하신 생명, 사랑이신 생명, 오늘도 제 영혼을 취하시며 저의 작은 사랑의 마음을 받으소서. 잠시도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 안에 당신을 사랑하는 작은 점이 샘이 되어 솟아나게 하소서. 지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보니까 다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거, 하찮은 거.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크게 보시고 또 크게 확장하셔서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제 심령은 당신의 사랑의 이불 속에서, 이게 사랑의 침소죠. 주님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공간, 쉼을 얻으며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10시 14분, 오늘은 기도도 같이 공유하라고 하셔서 올렸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단톡방, 이거는 이제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10명이 올라가 있는 단톡방이 있죠. 공유하라고 하셔서 올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실시간으로 올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배우라고 하시네요. 지금은 이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머릿속에 콱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막 이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2년
5월 말 이때쯤. 성령에 이끌리는 삶, 한 분 한 분 축복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다 화답할 거예요.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마음을 실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더 쉽게 주님께 깊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찬양도 기도도 주님을 더 집중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또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제가 은혜를 나누는 자로 또 은혜를 이끄는 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셔서 길잡이죠. 감동으로 이끄시는 대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요.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자로 사명을 주셨고 성령의 불, 나중에 이제 번제단의 불, 또 분향단의 불 이걸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타올라야 주님께서 그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사명을 주시고 그 방법을 배워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불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가 계속되면 동행 속에 통교,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온전해지고 그러고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방법을 전해주는 전수자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축복된 자이며 축복의 통로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묵상을 훈련하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려면 묵상해라. 또 방언을 많이 해라. 그러면 방언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사용될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용할 합당한 자 되려면 주님과 하나 되어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주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자가 이긴 자이고 몸이 하나 되는 것이 익은 열매. 이긴 자와 익은 열매 차이, 내면의 정결을 이루어서 주님과 하나 된 자, 이긴 자, 외적인 것까지 행실의 정결까지 이루면 익은 열매. 완전함, 주님과 온전한 하나, 주님과 일치, 이것이 완덕에 이른 자. 익은 열매에서 더 나아가면 완덕에 이르게 되죠. 이때부터는 성장은 아니고요. 더 주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덕을 소망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니 이 말씀이 참 예전에는 꿈과 같은 얘기고 나오는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내 것이 되고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축복을 감사로 받으시고 소망하며 주께서 이끄신 대로 가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큰 소망, 큰 뜻, 완덕에 대해서 품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받는 자가 오늘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한원대 사랑의 사도 송원장님 빼고 9명이 더 있는데 이 말을 받는 자가 있다. 자들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한 명인데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받는 자들이 있고 대부분 다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 오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송원장님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송원장님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온전히 받아 성령이 하실 일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데 다만 나는 그 성령께서 마음껏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옮겨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은 해야 되는 거죠. 모두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먼저 소망해야 주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그 뜻 앞에 순복함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순복함이란 나의 뜻은 전혀 없이 주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순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순종과 복종인데 거기에는 조금도 0.001%도 나의 뜻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만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철저한 종의 자세죠.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한마음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세고, 이 순복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순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3절까지 불렀으면 이제 4절을 다 채우고 싶죠. 그래서 하던 찬양을 마저 끝내려고 계속하니까 뭐 찬양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부터는 지금 부르는 것은 너를 위한 찬양이다라고 하셔서 멈췄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는 찬양하면 주님이 다 기뻐하시고 다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이왕 3절까지 불렀으니까 4절까지 다 불러야지, 이런 마음들,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도 아닌 거죠. 찬양할 때 은혜가 있어도 주님께로부터 흐르는 은혜인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감격, 내 감정이 채워져서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거죠.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2년간 저쪽 서울의 광성교회라고 목요 찬양이 굉장히 수천 명 모이는 찬양 집회가 아주 활발한 그때 이미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같이 또래들이 1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감격도 있고 눈물도 나고 방언도 터지고 막 감사 감격 가운데 찬양하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이 아니라 내 기쁨, 내 감격, 또 나의 만족, 또 사람 만나러 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도 목요 찬양을 빼놓지 않았는데, 그게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상급이 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게 99%, 한 1%나 주님 받으실 만 했을까요? 그렇더라고요. 찬양의 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감격이라면 이것은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 하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니까요. 형식은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아닌 것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나의 온 마음과 온 뜻이 담겨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실상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때라고 하십니다. 2시 24분,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 해와 달과 별. 이제 천문학 관점에서는 이 태양계가 얼마나 우주 안에 하작거리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주라고 하는 광대한 그 속에서 해, 달, 별로 이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달은 성모님을 상징하고, 별들은 14만 4천 명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상징하고, 별과 같이 빛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14만 4천 명도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있겠죠. 물론 주님 앞에는 다 소중한 신부들이지만, 밤기도 나눔이 길어져서 임종사님 기도로 마친, 지금 며칠째 계속 나눔이 길어지고 있죠. 밤 8시 47분 김집사야 너의 유익을 채우는 자로 송 원장님을 삼지 말아라. 지금 남편이니까 아내를 나의 어떤 필요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자꾸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뒤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낳고 그 말씀을 너희에게 먹일 자로 내가 세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있어야 할 자가 너희 안에 송 원장이다. 어찌 이리도 내 마음을 모르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먹고 마시는 일로 너희 유익을 삼느냐. 앞에서 이긴 자가 되면 이제 모든 죄가 다 배설되고 자범죄죠. 이제는 말씀을 낳는 기능이 회복됐다 그러면서 말씀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록된 창조 계시의 말씀들이 말씀을 낳아서 기록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엉뚱한 그런 너의 만족을 채우는 일로 소원장을 부려먹고 있구나, 이런 개념이죠. 8시 51분
말씀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으로 얻어지는 것. 낳는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 어미로서 태아를 품고 10달 동안 산고를 겪으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이런 것들, 김집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고민하라 하심. 김집사님으로 인해 계획이 없었던 저녁 식사를 집에서 준비하고 부모님들과 식사함. 시어머니 이권사님과 또 친정 아버지 어머니 송장님과 강군사님이 오셨는데 김집사님이 이제 식사 준비하라고 했겠죠. 부모를 대접하는 거나 어른들 공경하는 거는 김집사님이 송장님보다 잘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적인 것이 많다는 거.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 김집사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져라.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빨리 비워내라. 내가 이끌어가리니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이게 그 당시에는 좀 섭섭할 수 있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나 할 수 있지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를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챙겨주신다는 거. 그게 주님의 사랑이요 관심이기 때문에. 23분 무수리로 궁전에 입궁하게 되고, 무수리는 이제 허드렛일 하는 어린 여종들이죠. 간택받는 것은 이제 후궁으로 이제 세움을 입는 거죠.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것, 두 번째 난을 들어가는 코스죠. 그리고 이긴 자는 세 번째 날 마치고 이긴 자가 된 사람은 희빈에 해당하는 거, 장희빈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죠. 희빈. 그리고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은 중전에 해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극의 그런 궁전의 지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 중전을 향해서 나가야죠. 익은 열매를 향해서. 이곤사님과 영진집사님은 간택받아 옴. 이제 이 나사렛 성전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르비딤 무리바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간택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두 분은 여기서 간택받았다는 거예요. 23시 19분 이긴 자는 아볼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세 번째 날 막바지에 철로역전에서 아볼론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거기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제 흰옷을 입어야 함. 흰옷은 이제 세 번째 날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을 때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칭하시고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기까지의 시간이 걸린 이스라엘 발달 과정으로 보면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이 세 번째 날 막바지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후에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죠.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명과 먹는 시점은 말씀을 낳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시점. 이때부터 이제 흰옷을 입은 때부터 생명과를 먹기 시작하고 말씀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어야만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을 수 있음. 근데 이제 핵심 중에서는 한 번에 생명과 생명수를 한 번에 마시는 것쯤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창조계시에서는 생명과 생명수를 먹고 먹으면서 채워나갈 때 그것이 다 차면 그때서야 생명수 폭주가 이루어지고 생명과를 다 먹은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3시 21분 이긴 자가 되면 스스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자. 양식을 만든다, 말씀을 낳는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23시 45분 생명과는 하늘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땅에 내려와 있는 말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 땅에 이미 내려와져 있는 것은 지식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 그거를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전해주는 것. 이게 이긴 자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기도의 능력으로 보화를 캐오는 것.